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수요 큐티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시편을 묵상함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시편에 관한 이야기,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시편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편이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부터는 로마서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아마 중간중간에 시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묵상을 하시다가 혹은 어느 순간에 이제 시편을 보실 때에 좀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시편 강의 같은 느낌이 좀 들 텐데요. 우리는 차근차근 시간 되는 데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가운데 한 권일 텐데요. 시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시편, 자 우리 이제 뭐 오늘 성경 본문이 시편입니다라고 했을 때 오바다 아니면 뭐 스가랴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그러면 왠지 좀 더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죠. 또 성경을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대충 이렇게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안 나와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시편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분량도 많아가지고 대충 집으면 나오는 게 사실은 시편이기도 하고요. 시편을 여러 성경에서 사실 인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친숙함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시편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편을 보다 보면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들죠. 몰랐던 시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잘 친숙한 찬양의 가사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편을 묵상하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시이기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그 시적인 표현이 주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시가 쓰여져 있는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을 한꺼번에 묵상하다 보면 나중 가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좀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좀 막 은혜를 받고 싶어서 시편을 보는데 읽다 보면 이제 지루함이 들어오게 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시편의 묵상을 우리가 마쳤지만 다시 묵상하게 될 대비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이야기도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들의 모음집 이 시편이죠. 시편은 그 책의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시들이 이제 모여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그 다윗의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인들의 시가 모여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여러 명의 시인들이 함께 공동 집필한 시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총 150개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하루에 한 3개씩 시편을 좀 묵상한다면 한 50일 정도면 전체를 다 묵상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또 이 150편이 들어있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1권부터 5권까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제가 거기 유인물에 적어 놓았습니다.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못 외우지 않겠습니까? 친절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놓치고 지나가셨겠지만 아마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권이 끝날 때는요. 그 마지막은 찬가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41장 13절만 보게 되어지면 41편 13절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1권이 마치고 있고요. 2권 마칠 때, 3권 마칠 때, 4권 마칠 때, 5권 마칠 때 이러한 찬가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여러분과 나눌 때 이제 시편을 좀 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시편은 땡땡이다 컨셉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편은 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좀 따라하시면 어떨까요? 시편은 시집이다. 시라는 문학 장르에 속하는 글들이 모여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그 시라는 이 메인 장르 안에 또 여러 개의 또 그 뭐라 그러죠? 서브 장르라고 불리는 제가 표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또 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류를 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의 구분으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로 불리는 애가, 그리고 감사시, 회상의 시,
신뢰의 시, 지혜의 시, 그리고 제왕시라고 불리는 이 7가지로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3개의 시에 좀 더 집중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처음 접했을 때에 이 시편이 지금 이 시의 주된 목적이 찬양하는 것인가, 아니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것인가를 먼저 구분해 보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이 한 편의 시 안에 이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대했을 때에 지금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각 시에는 또 보시게 되면 표제라고 하는 게 다 붙어 있습니다. 표제, 다시 얘기하면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 건데요. 시의 저자, 또 역사적인 상황, 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용되는 악기의 유형, 그리고 이 시를 언제 사용하는지의 형태 등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이 표제로 불리는 소제목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시의 저자와 역사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이죠. 시편 4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제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장으로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를 따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현악과 함께 부르는 노래의 용도로 지은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인데 명백하게 노래를 부르기 위한 용도로 지어진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보면 노래를 위한 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려진 노래가 바로 시편인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편은 시며 또 시란 것은 어디까지나 노래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교리적인 논문도 아니고 또 설교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려진 노래인 시편, 인간이 부른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에서 우리는 시편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라면 이 시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그 함정이 있는 트리키한 질문인데, 모든 성경은 선지서나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간이 적은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해서 인간이 썼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것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째는 시편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할까요? 시편은 신앙 고백이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른 성경과 시편이 크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1차적인 독자, 시편을 가장 처음 읽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성경과의 차이점인데요. 그런데 시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래를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노래를 다시 이 성경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세대를 거쳐가면서 전하게 하신 것은 이 노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다시 성경에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시인의 노래를 인정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시가 담아내고 있는 컨텐츠, 다시 얘기하면 내용이 무엇인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구약에 속해 있는 시편은 사실 하나님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래의 그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관해 노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왜 그렇게 놓았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게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노래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시인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왕으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배우자로 때로는 지도자로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시편은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편은 대화이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이 친밀함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함은 언약 관계가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피로 이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대신 죽이심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된 시인의 대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기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즉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에 해당하는 응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은 이 언약과 율법에 근거해서 축복과 저주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하다가 자주 시인이 저주에 관해서 노래할 때에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분노하는 시인의 마음을, 슬퍼하는 시인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간절한 시인의 마음을, 혹은 여러 시인의 마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경향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탄식의 시에서 찬양의 시로 이 시의 흐름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편에는요, 찬양하는 시가 많겠습니까? 탄식하는 시가 많겠습니까? 탄식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대찬양이라고 불리는 5편의 찬송시가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5번째 시편은 시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편은 시이다.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시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는 인간의 지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시란 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이란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시적인 표현이죠. 암사슴이라고 하니까 그 발이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발이 만약에 암사슴과 같다면 뭐 이런 것들이죠. 뭔가 지금 시는 이런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또 다른 요소를 통해서 시적인 요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는 우리의 깊은 슬픔과 또 기쁨을 비롯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도 불립니다. 시편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편안함을 주는 이유 또한 시가 우리의 마음과 쉽게 공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나 가사가 담긴 그런 곡에 담긴 가사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별을 한 뒤에도 이별의 아픔을 담은 가사들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총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난 가슴에 뭐 이런 가사들이 내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널 보내. 이 한 사람의 노래가 나의 노래처럼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못하신 분도 계시겠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편을 이해하기보다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에 공감이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는 것은 나와 그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시나 노래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와 공감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노래에 담겨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송명희 시인이 어떠한 시인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가 작사한 나라고 하는 찬양의 그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공감을 위해서 이 시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뒤에 그러한 상황들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요. 오히려 시인의 삶의 자리가 이 시 뒤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 시편과 우리가 공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 시를 나의 삶에 매끄럽게 적용하는데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바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이 찬양의 이 시의 뒤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떠한 스토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의 용도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번째인데요. 시편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편은 찬양이다. 굉장히 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시편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공적인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포로 후기 성전 재건 이후에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면 찬송가와 같은 책으로 사용한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불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축제에서도 사용됐었고요. 어떤 사적인 예배나 특정한 삶의 순간 가운데 불려진 것이 옳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을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꼭 예배일 때만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다가도 부르고 샤워를 하다가도 부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시편에 기록된 노래는 예배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기보다 신자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2차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 가운데서 사실은 그 찬양의 대상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이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다면 찬양을 기도로 놓고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7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전체의 결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시편은 땡땡이다라고 하는 것에 한 결론으로 맺고자 한다면 이 시편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편은 기도다. 시편은 노래라고 했고 곡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찬양이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흔히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시편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듯이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시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는 이제 시편이 기도라고 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시편을 대하실 때 바로 이러한 기도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쯤에서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쉽고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액츠라고 하는 이 4가지 알파벳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찬양, 그리고 자백이라고 부르는 고백, 그리고 감사, 간구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를 기도의 내용에 놓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과 자백과 감사와 간구라는 요소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말은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결국 기도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누군가 우리에게 100%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약간 지금 이제 사기꾼 모드로 가는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에는요 6개의 청원이라고 하는 간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간구로 구성되어 있는 기도인 것이죠. 3개의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또 3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첫 번째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청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높아짐을 청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청원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청원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이 3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청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 청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요 1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요하심으로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쌓여있는 내재적인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부요하심에 뿌리 박혀 살 수 있는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삶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간구입니다.
다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으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구한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시죠. 세 가지 하나님 청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청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그의 통치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이 간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기도의 요소였던 그 액트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금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양이란 찬양과 자백과 감사와 간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찬양이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란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즉 순종하지 못한 나의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그의 백성 삼아 통치해 주심에 대한 감사인 것이고요. 간구란 하나님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시, 감사시, 애가라고 불리는 탄식시에 좀 집중해 보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감사시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이고요. 애가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관한 슬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의 키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기 전에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해석의 키를 가지고 시편의 1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괜히 결론이란 말을 해서 기대하실까 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시편 1편인데요. 한번 우리 본문 시편 1편 본문을 같이 좀 읽으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막 여기저기서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개역 개정으로 했는지 개역 한글로 했는지가 왔다 갔다 하네요.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잘 아시는 거니까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묵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시편 1편에 대한 주옥 같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1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편 1편은 복 받기 위해서 신년 1월 1일 날 펼쳐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시편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여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하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과 악 혹은 의와 죄, 겸손과 오만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모호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있는가가 분명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시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점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과연 율법이 즐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이 모든 상황에서 즐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즐거움보다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하는 동력, 원인은 이 율법의 순종함과 불순종함이 가져올 결과가 선명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삶의 결과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의 시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가장 첫 번째 시인 시편 1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시편을 펼치는 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질 시인들의 고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시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이냐? 너는 이 편에 서 있느냐? 저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분명히 하고 이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을 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약을 펼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고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삶이 형통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다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그의 대적의 길은 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을 통치하실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은요, 시인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59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는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심, 수치심, 두려움, 슬픔, 분노, 의심, 사랑과 같은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들의 이러한 자기 고백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 시인들의 기도를 마주하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표할지 몰라 답답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시인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공감되어지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진솔하게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기도의 절절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독하게도 신뢰하고 있는 모습,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신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히 손을 비는 것 같은 행위이겠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치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도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편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고백을 해내야 되는지에 관한 마음을 얻고 그 마음과 깊이 공감되어져서 이 시편이 그 어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